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들과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거짓 사도로부터 보호해야 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증을 아주 강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유약하게 보이는 듯하고 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중대하게 보이지만 막상 얼굴을 보면 그 어떤 권위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난 앞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을 하면서 당면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참된 사도가 누구인지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아멘.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정체성의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춘기 시절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뭐예요?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는 왜 태어났고 여기서 왜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자신의 뿌리, 정체성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문제 앞에서 아주 분명히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자신은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라는 말은요, 강저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뭔가 이렇게 분기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죄와 노예의 자리에서 은혜와 축복의 땅으로 건너온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하나님과 싸움하면서 얻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결국 민족의 이름으로 대표되게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보다 사회적이고 또 종교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혈통적인, 히브리인과 마찬가지로 혈통적인 정통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짓 사도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혈통적인 조건과 환경은 그들만의 독특함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 자체가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함으로 다시 한번 바울이 사도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혈통과 지역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아멘.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지만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을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협하는 거짓 사도들이 너무나도 혈통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뭔가 잘못된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들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이 갖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결국 이 얘기를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위험 앞에서 이 성도들이 더 믿음 안에 더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단순히 혈통적인 정통성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게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할까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는 혈통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며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고백해요.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매질을 하다가 실수해서 41번을 때릴까 봐 39번, 39번을 때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40에서 한 번 감았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41번을 때리면 이게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39번만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어땠을까요? 대부분 그걸 다 맞지 못합니다. 또 태장이라는 것은 가죽끈 끝에 납덩이를 달아서 매질을 가하는 극심한 형벌입니다. 이건요, 로마인들이 이민족이나 또 노예를 통치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으로 이 고통이 극심해서 살이 찢겨지고요, 피가 터져 나와서 집행 중에 죄수가 죽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태장을 3번 맞으면서 복음을 위해 그 사역들을 계속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슨 얘기합니까? 돌로 맞아 죽을 뻔하였고 3번이나 배가 파선하여 표류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저 자기 자랑하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때론 모든 희생을 감당할 만큼 귀하고 소중하며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 때 마치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감춰놓은 보화 같아서 모든 것을 다 주고 보화를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그 보화를 사겠습니까? 그 보화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믿고 이해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이 땅의 것에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요, 이 땅에 어떤 수고와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그것만큼 귀중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토록 많은 손해와 불이익, 때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고 믿음을 나아갔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고귀함을 모르고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에게 아주 동일한 고백을 요구하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소망하며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 다 없어질 겁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땅의 삶을 다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비록 이 땅에서 말을 뒤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분명히 알고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이 땅에 단지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에만 소망하며 그것으로 인해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수많은 시련과 가난과 또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소명을 가진 사람, 주님께 주신 그 소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경험한 것들 한번,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형벌에 강하고 약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사실 어떤 존재입니까? 참 강해 보이지만 때로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넘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연약한 우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어떤 소명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바울처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우리에게 소명이 있는 한 주님께서 지켜주셔요. 우리가 자꾸만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잖아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도 사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소명이 있고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죠.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우리 곁에서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요, 불가능한 것들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 할지라도 거기로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그 찬양.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위해서 정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시고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결국 누가 주셔야 돼요? 저 위에 계신 분이, 저 위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충만히 주시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싶은 마음, 그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을 주님께서 바꿔 주시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출애굽기를 새벽 예배 때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들인데요, 걸핏하는 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 원망해요.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끌고 내서 우리로 알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냐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겁니까? 고기가 없는 겁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요. 정말 없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저는 참 그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상상해 보면 참 그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분명히 인도하셔요. 그것만 딱 봐도 하나님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나도 분명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요. 그리고 작은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요,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대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자꾸 작은 문제 앞에 원망하고 실족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자랑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데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이 있었죠. 그런데 그 뒤에는요, 이것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 뭐예요? 약함이요. 자신의 약함.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이룬 것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죠. 근데 그거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그거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이루었습니다. 그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일하신 그 주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되었음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합니까? 우리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여러분, 내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안에 내 자신, 내 고집,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쉴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서 움직일, 역사하실 그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속에서 주님이 놀랍게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귀한 도구가 되어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놀라운 연약함의 역설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고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거 우리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연약함만 자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강함으로 바꾸셨고, 나의 부족함을 그것을 사용하셨고, 그것이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셨고, 역사가 되게 하신 것을 마음껏 고백하고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놀라운